오늘은 십자가에서 내 존재를 바꾸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오늘 말씀 읽었으시니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그러니까 앞이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하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 2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할 때 자막에 보시면 이 단어 뜻이 힐라스테리온이란 단어예요. 속죄를 행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죄를 속죄하는 것, 이 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그냥 공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이 어폐가 있죠.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값을 지불한 거니까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 없이 거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사람의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긴 하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참 구원은 공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쉽진 않죠. 이 화목제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다시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셔서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으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강건함으로 용기 있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죠. 요셉은 노예를 생명 걸고 했죠. 노예지만,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노예를 목숨 걸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충성됨으로 그 시간과 과정을 그가 이겨내고 지켜냈는지, 보디발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보디발의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노예인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들처럼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제물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 화목제물이 제대로 설명될 수가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칭의, 2주 전에 했던 설교, 칭의도 그렇고 화목제물로 속량, 지난주 속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작게 다가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떤 거죠? 조그만 아이가 아빠 돈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죠? 옛날에 말이에요. 애들이 지폐를 주면 아니 이거 말고 돈 주세요 그러는 거죠. 걔들은 100원짜리가 돈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지폐는 돈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칭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인지를 못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그런 부분들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존재의 시작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존재가 됐다. 이 영어 성경에는 be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존재가 된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숨이 붙어 있고 움직이고 하니까 존재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존재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being, 그때로부터 존재가 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존재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말하고 생각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비롯해서 열정, 용기, 삶에 대한 열정, 열심, 이 존재부터 나오잖아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전혀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달라지죠. 내 존재 안에 하나님 그분의 생기,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서 불평, 원망, 판단, 정죄 흘러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야 차에 기름이 있나 없나 그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요즘 디지털로 남아있는 기름으로 몇 킬로를 탈 수 있습니다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야 너 이 생기 갖고는 하루밖에 못 살아, 너 이 생기 갖고는 남편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워, 너 이 하나님의 생기 갖고는 엄마로 그리고 아빠로 야 너 어려워, 너 하나님의 생기로 더 가득 채워져야 돼, 이런 사인을 주는 경고음이 울리는 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죠. 어떤 경고도 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알긴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는 잘 알죠. 어쨌든 이게 우리의 존재 시작이에요.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라야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진흙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누구에 대한 용납함도 없는 그냥 진흙 같은 사람일 수 있으나,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우리를 관계적 존재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는 관계적 존재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고, 이게 정상적인 살아있는 우리 존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존재를 시작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의 가치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유통시키는 정도, 복을 25지 편의점에서 파는 정도가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얘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 돈 좀 꿔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이런 존재 시작을 하신 후에 이런 존재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으나 그 이름은 아담 사람으로부터 짓게 했죠. 이걸 우리는 위탁했다, 위임했다, 청지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위탁을 받았으나 우리는 시간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위임받은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사실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재정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들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건강도 위탁을 받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위임을 받았죠. 어느 하나도 내 것인 장소가 없고 내 것인 게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맡겨주신 것들이기에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존재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복이요. 땅을 정복할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재적인 의미를 담아 이 땅에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이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이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선악과를 동산나무 가운데서 두신 이유는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는 목적이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왜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 뜻 없이 사는 것들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시작과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들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분리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 감사가 없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지면 우리에게 또한 만족이 없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과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우리의 존재 시작과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모든 가치들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파괴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높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도 절대 섞이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 얻을 때 믿음을 안 얻죠. 그 얘기는 구원 얻고 난 뒤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죠? 아시는 것처럼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행위가 바뀌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고 난 뒤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딸로서, 한 공동체, 한 직장,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와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해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처지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구원 말고는 길이 없고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목제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합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또 너무 내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오셔서 다시 그분의 은혜가 처음 불어넣으신 생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것 말고 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성실한 삶, 진실한 삶,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상태를 아는가? 너무 중요하고, 나는 나의 상태를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질적인 남기운식 죄악됨이 있어요. 남기운식 죄악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나에 관한 어떤 점이, 어떤 죄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가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없을 정도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에 너무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전한 그 죄가 내가 지금도 예수를 한 번만 그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악함에 관하여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소요된 그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하여 정말 내 죄가 어떤 것이 진짜 죄를 낳는 죄, 이 본질적인 죄와 뿌리, 가지 말고 그 끝에 매달린 죄의 열매 말고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뿌리 말입니다. 뿌리,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과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이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하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2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 20억의 빚을 여러분 싹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한 100만 원만 갚아줘도 그죠? 할렐루야 하죠. 100만 원만 갚아줘도.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꿈 꿔보셨죠? 저도 한 번씩 그런 꿈은 꿔요. 우리 집사님이 아무도 몰래 한 50억짜리 땅을 숨겨놨으리라. 권사님, 자진 납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야, 사실은 경수가 내가 100억짜리 땅이 있다. 아이고 놀렐루야.
11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꿈 꾸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정말 피식,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피식 웃을 정도로 그런 생각 한두 번 우리가 살짝 해본 적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그런 지옥에 가야 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냔 말이에요.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에 대한 성경적,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다면 칭의는 화목제물은 와닿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칭의가. 여러분, 칭의가 갑자기 밥 먹는 걸 바꿔놓는 것도 아니고, 타는 자동차를 바꿔놓는 것도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을 바꿔놓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회심할 때 내게 일어나는 일, 믿음과 회개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죄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이 중심에 있는 내 죄 중에 제 죄의 본질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십자가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이기심의 성향 있죠. 우리에게는 다 이기심의 성향이 있어요. 교만함의 성향이 있죠.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되면 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탐의 성향, 출세욕의 성향이 있죠. 물질욕의 성향이 있고 육신의 정욕의 성향이 있죠. 안목의 정욕의 성향이 있고 이성의 자랑의 성향은 우리에게 철철 차고 넘치죠. 대부분 온갖 종류의 육적인 욕구들이,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고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의 죄를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제가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죄 때문에 그렇죠. 제 안에 있는 죄를 보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대충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대하고 있는 죄를 보면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도 대충은 그래도 좀 짐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엄청난 오해가 있는데, 나 자신이든 그 사람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직장의 어떤 사람이든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스타일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 때문이 아니고 자라온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설득되세요? 납득되시나요? 이걸 여러분이 몸소 캐치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깨달아 아실 때가, 그때가 속히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이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사는 모습이 나랑 너무 달라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에 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처럼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90%는 그 사람을 내가 다 품어요. 나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 희한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척은해져요. 아세요? 그냥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그냥 마음이 열려서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쪼개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거나 재정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보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자, 온탕이죠. 자, 그랬는데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났는데 그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분명히 그 전폭적으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한 게 아니라 됐거든요, 그게.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냥 뒷꼭지만 쳐다봐도 재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죠? 예? 끄떡끄떡 하잖아요? 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죠? 예. 같이 침대에 누워자는 마누라도 뒷꼭지만 쳐다봐도 재수 없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모님. 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냉탕이 되어버렸을까?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싸늘하게 식었지? 하는 이 온탕일 때와 냉탕일 때 사이에 그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 삶의 일정 부분을 내놓으리라까지 했던 내가 싸늘하게 식어져서 다시 그를 쳐다보기가 힘이 들 정도로 그 어간에는 항상 죄라는 놈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저 친구가, 저 동료가 여러분 성품과 스타일 많이 좌우하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그 죄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져서 맡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냉탕과 온탕을 오며 가는 것들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냉탕으로 가네 자가 진단이 됩니다. 자가 진단이 되면 내가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자가 진단이 되죠. 센스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죄가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죄악된 행위를 죄악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중심부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왜 나의 중심은 온갖 종류의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 같을까요? 이런 수도 없는 질문들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소리내서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죄를 낳거든요. 여러분, 앞에 죄는 원인이고 뿌리고 제가 죄를 낳습니다 했을 때 뒤에 죄는 앞에 죄의 결과이고 열매가 되거든요. 이 앞에 죄의 정체를 아는 것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가지 끝에 달린 죄의 열매,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불평하고 막 이런 거, 아니면 행동으로 막 뒤집어 엎고, 이건 다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죠. 이렇게 도달하게 만든 죄의 뿌리,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피고 이것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1장, 2장, 3장의 로마서가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밝혀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이 한옥제물 때문에 다시 좀 살핍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한 번 더 읽을게요. 소리 내십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대로 말씀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죄는 진리를 막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진리를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막으려고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막으려고 하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며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적 사실, 성경적 진리를 죄는 막으려고 합니다. 해서 죄를 낳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죄는 진리를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진리를 자꾸 막으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방금 그 요한복음 3장 10, 이 말씀을 보면 빛보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죄는 어둠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냉랭해지면, 메말라지면, 그분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분의 생기가 말라지면, 은혜의 총량이 없어지면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은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사랑이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랑이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난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망치고 내 존재를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영적 청진기를 들이대시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세요? 지금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어둠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어둠을 사랑하는 어둠이 나를 망쳐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어둠을 사랑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둠들은 나를 망치고요. 그래서 안 기뻐요. 주신 사람들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이 감격스럽지 않은 거, 기쁘지 않은 거, 주신 삶의 자리들이 감사함으로, 정말 요셉은 노예의 짓을 목숨 걸고 하잖아요. 끝까지 노예 짓을.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다, 과정이다, 지금은 나를 충성을 배우게 하시는 때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사랑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잘 생깁니다. 내 사랑이 문제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다 보면 지나친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가고 있는 곳들이다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누려야 할 것은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낳는, 이제는 특별히 그래서 어떤 죄를 막느냐면, 자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을 좀 살필게요. 19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읽을게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죄가 특별히 막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살펴보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 거예요. 오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죄는 막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죄는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지식을 죄는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아야 시도하고, 알아야 도전하고, 알아야 가고, 알아야 멈추고, 알아야 부르짖고,
알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죄는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이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빨간 글씨로 해놨죠. 핵심 쟁점이라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핵심 쟁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무엇과 맞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종류, 우상의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이 우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는 한때 아니지요. 저는 목회 많은 시간을 부흥을 저희 우상으로 삼았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는 부흥을 노래합니다. 그래서도 부흥을 노래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흥이 아니라 내 목적과 그것은 그냥 큰 교회 많은 성도, 이게 하나님을 대신한 내 우상의 주제였던 거죠.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뼈아픈 그들의 삶의 현장과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성도들을 부흥의 수단과 도구처럼 쓰는 이런 싹군 목사 같은 세월이 제게 너무 많았던 거죠. 이걸 제 입으로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 우상을 하나 더 발견을 했어요. 지독한 우상. 1부 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를 취급을 했나 보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우상은 일이었어요. 일이지 우상이더라고요. 저는 평소도 많이 멀쩡하진 않지만 멀쩡하던 제가 일을 하면 굉장히 시니컬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일을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보니까 다 일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나 저게? 안 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새로 교육자가 오면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걸 욕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얼른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전사님, 우리 목사님은 청소만 잘해도 사랑받아요. 진짜 제 청소만 잘하면 제 사랑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요, 정지 정도만 잘 되면 진짜 사랑해요. 저 정리 정도 잘하면 정말 사랑하거든요. 주변에 정리 정도 되는 인간이 없어요. 왜 부교육자들 하나같이 정리 정도 안 되는 인간들만 부교육자로 들어올까요? 내가 이 지독한 일에 대한 우상을 이번에 죄송해요 처음 알았어요. 모든 사람을 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독한, 여러분 안에 우상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우상들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 5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전락케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 잘한다 박수치죠. 그런데 죄를 낳게 하는 그 죄를 우리는 몸속에 지니고 살고 있고, 그 죄를 먹이고 그 죄를 돌보며 그 죄를 키우는 거죠. 그 결국이 뭔지 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게 도끼마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좀 더 정확히 직역을 하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뭘요?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 뜻입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간혹 여러분 친구들이나 형제간들이나 또 친한 친구간이나 그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의 사정을 알고 나면 내 몸이나 내 재정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뭔가를 흘려보내야 되는 때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이런 경우 있죠. 말하지 마. 왜냐하면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것이 죄를 낳게 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함이 있어요. 이제 공감도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는 말 성도들이 잘 하세요. 저 이해함도 있고 공감도 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목사님 더 잘 믿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믿어서요. 저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부정직하지 않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부정직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심오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다가 이거 굉장히 단순하네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인정하지 않죠? 성경책 안 보면 돼요. 묵상 안 하면 돼요. 안 읽으면 되고 예배 안 드리면 돼요. 굉장히 죄 깊은 뿌리가 대단한 것일 줄 알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예수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죠. 요한복음 17장 4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나는 매일 붙잡고 살았기에 나는 내가 태어나서 40k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내가 만난 사람은 정말 한계가 있겠지만 나는 세상 일을 완성하고 간다 그랬어요. 왜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만 하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논리 속에 죄의 본질과 죄의 본성과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할 공간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할 장소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지식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주중에 큐티를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새벽 설교는 동영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책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 보았거나 내 재정이 궁핍한데도 누군가 흘려보내길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흘려보냈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오늘 큐티 내용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본질적인 죄를 이기는 삶이고 죄를 걷어차버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작업을 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나요? 어려운 건가요? 참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게 나아갔는데 죄를 낳게 하는 그 죄를, 근데 성경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을 좀 보려고요. 다시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러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 인정하지 않았다. 지식 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그랬더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그 상실한이 아도키모스란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망쳐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그랬더니 마음이 망쳐지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장님에게, 직장에게 성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직장처럼, 아니 내 사업체처럼 물 한 방울로도 아끼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요, 제가 불을 끄는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전기 없는데 그러고 끌 때가 되게 많아요. 전기세 아끼려고 끄는 게 아니고 나라의 국민으로 물을 아끼고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과도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 그분의 과도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의 지식 두기가 내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죄의 본질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패지지 않아요. 타락해지지 않아요. 망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내 또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에게 성실한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말씀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사는, 일주일 내내 하고 사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의 목록을, 이미 살펴본 그 목록을, 이 21가지의 목록을 다시 볼게요. 말씀 천천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목소리로 좀 크게 읽고 저는 조그맣게 읽겠습니다. 28부터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21가지가 나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가 그렇게 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죄된 결국에 열매 있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21가지의 죄를 주중에 하루 중에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매달리시면서 다시 원래대로 존재의 시작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게 생긴 큰 유익은 뭐냐면, 제가 가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어느 부분의 목사에서 가보고 말하는 목사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적용하면서 제게 일어난 변화는 되네라는 고백이에요. 되네. 제가 아둘람직이라는 아이디를 신학생 때부터 썼으니까 20년을 넘게 썼습니다. 25년을 썼죠.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많이 울고 해서 감동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최근 한 달, 2달 어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도 띄워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목을 딱 하셨어요. 야, 너 아둘람 공동체 하고 싶니? 네. 그럼 오늘부터 이 사람 사랑해라. 근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1호로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2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3호를 주셨어요. 궁금하죠?
1호, 2호, 3호. 근데 이 1호, 2호, 3호를 주기 전에 실습시키셨어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되네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됩니다. 되지? 된다니까. 여러분, 화목제물로 매달리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 존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 그게 돼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돼요. 버벅버벅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 하나님 두기를 바꿔볼게요. 그들은 인정했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할렐루야. 그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로운 행동을 하면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한 번 더, 새로운 행동을 하면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어떤 습관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그들은 인정했다.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 지식 속에 하나님 두는 거, 그분의 말씀이 내 가치와 내 생각 속에 사시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 걸음걸음 선택과 순간의 결정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뻔히 알지만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